마르코복음 12장 28절에서 34절의 말씀입니다. 그때 율법학자 한 사람이 예수님께 다가와 모든 계명 가운데서 첫째가 하는 계명은 무엇입니까? 하고 물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셨다. 첫째는 이것이다. 이스라엘아 들어라. 주 우리 하느님은 한 분이신 주님이시다. 그러므로 너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정신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느님을 사랑해야 한다. 둘째는 이것이다. 내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해야 한다. 이보다 더 큰 계명은 없다. 그러자 율법학자가 예수님께 말하였다. 훌륭하십니다, 스승님. 그분은 한 분뿐이시고 그 밖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시니 과연 옳은 말씀이십니다. 또 마음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그분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자기 자신처럼 사랑하는 것이 모든 번제물과 희생 제물보다 낫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가 슬기롭게 대답하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너는 하느님의 나라에서 멀리 있지 않다 하고 이르셨다. 그 뒤에는 어느 누구도 감히 그분께 묻지 못하였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어떤 젊은 아가씨가 또는 젊은 청년이 여러분도 다 경험이 있으시겠지만 연애를 하면 표가 난다고 합니다. 사랑을 하기 때문에 생기가 돋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사랑한다는 것은 남녀의 사랑이든 부모와 자식의 사랑이든 사랑은 생기를 돋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활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받는 사람과 사랑받지 못하는 사람을 쉽게 구별할 수 있습니다. 생기 넘치는 사람과 생기가 없는 사람. 그렇다면 사랑은 왜 사람을 생기 있게 하는 것일까?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맨 먼저 사랑은 자기 자신이 사랑받고 있다는 사실로부터 자기의 존재, 자기 다움을 확인하기 때문입니다. 사랑을 하면 자기 다움을 가지고 사랑하는 사람에게 다가가고 자기 존재를 확인시킵니다. 우리가 사랑을 하면 다른 사람을 위해서 헌신하는 것처럼 희생하는 것처럼 착각합니다. 그거는 그 다음 문제입니다. 사랑을 할 때 내 자신이 정말 나답다라는 사실을 확인할 때 그때 사랑은 힘이 있어집니다. 반대로 사랑하면서 내가 내 다움을 자기가 자기 다움을 확인받지도 못하고 확인할 수도 없으면 사랑은 더 이상 생기가 없어집니다. 그러면 짐이 됩니다. 사랑하는 것이 짐이 됩니다. 사랑했던 선택들이 사랑받지 못하는 현실 앞에서 과거의 서약들이 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생기를 도와주는, 그래서 자기 스스로가 자기 다움을 확인하는 것. 이것이 사랑의 첫 번째 힘입니다.
남은 두 번째입니다. 내가 생기가 있어야 남을 위해서 뭔가를 자기다움에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맨 먼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말씀의 원리로 볼 때 내가 나다움을 확인하는 활력이 있는 것입니다. 내가 나다움을 확인해야 그 다음에 상대다울 수 있도록 뭔가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희생이라고 얘기합니다. 자기가 자기다움, 너가 너다움, 이게 사랑의 원리입니다. 나도 없고 너도 없는 사랑은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더 나다워지고 너는 더 너다워지고 그래서 우리가 더 우리다워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가족, 우리 부부, 우리 친구 이 말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족들이 또는 부부가 남편이 무시당하는 상태에서 아내답게 대우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부부의 애정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오히려 그 옛날 했던 부부의 서약이 서로에게 짐이 될 뿐입니다. 그렇다면 사랑이라는 것은 너가 잘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잘해야 됩니다. 우리는 대부분 사랑의 명목으로 상대에게 많은 것을 요구할 때가 있습니다. 상대에게 요구한다는 것은 결국은 사랑의 책임을 상대에게 떠넘기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책임지지 않고 남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그 사랑은 굉장히 위험한 사랑입니다. 왜냐하면 사랑한다고 하면서 내가 나를 책임지지 못하면 그 사랑에 대한 책임, 또 나에 대한 책임, 이 책임지는 행동을 하지 못하면 자칫하면 사랑은 사랑이 아니라 서로에게 짐을 안겨주는 부담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한다는 이름으로 책임 없는 사랑, 그것은 결국 분명히 서로에게 상처를 남깁니다. 그렇다면 책임 있는 사랑은 어떻게 하는 것이냐? 그것은 두 가지 원리입니다. 첫째는 성실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사람, 또 자기 자신을 위해서 성실해야 됩니다. 그럼 성실의 조건을 어떻게 맞추어가느냐? 첫째, 지금 해야 할 일, 거기에 충실하는 겁니다. 지금 하고 싶은 것 말고 지금 해야 할 일, 거기에 성실해야 됩니다. 두 번째, 지금 아니고 다음에 해야도 되는 일, 거기에 성실해야 됩니다. 지금 하고 싶은 것에 매달리게 되면 결국은 해야 할 바를 놓치기 때문에 그것은 성실한 것이 아니라 이기적인 것입니다. 지금 해야 할 일, 그걸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지금 내가 해야 할 일을 함으로써 내 스스로가 나에게 성실하게 됩니다. 그러면 내가 나를 책임지는 사람이 됩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다른 사람에게도
그를 위한 해야 할 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지금 해야 하는 일에 계속해서 성실히 그 부지런함을 지켜나갈 때 우리는 분명 나를 책임질 수 있는 사람, 그래서 다른 사람,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도 책임지는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항상 지금 해야 할 일에 성실하면 당연히 따라오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어디서나 진실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해야 할 일에 최선을 다하면 그에 따르는 축복으로 어디서나 진실한 사람이 됩니다. 이 두 가지가 책임 있는 사랑의 기준입니다. 사랑하는 사람 앞에 진실하지 않으면 누구한테 진실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의 원리는 사랑입니다. 사랑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사랑에 의해서 성숙되어지고 사랑에 의해서 활력을 얻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삶의 법칙,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인데 이 사랑의 힘, 그것은 성실과 진실이 뒷받침되지 않는 사랑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진실하지 않는 사랑이 어떻게 두 사람의 애정을 지켜가겠습니까? 성실하지 않는 가장 불성실한 아내, 그 사람들이 과연 가정을 지켜가겠습니까? 돈이 있고 없고 많이 배우고 덜 배우고의 차이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랑을 지켜주는 가장 핵심적인 두 가지의 덕목, 성실과 진실입니다. 그렇다면 내 목숨을 다하고 내 마음을 다하고 한 분이신 하느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이 사랑의 이중 계명, 그것은 우리 각자가 사람답게 사는 하느님의 자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을 통해서 내가 사람다움을 확인해가고 특히나 그 사랑은 내가 내 다움을 통해서 사랑하는 개성이 있습니다. 개성 없는 사랑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한다, 하느님을 사랑한다 할 때 그것은 첫 번째 내가 더욱더 나다워지는 축복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우리들 각자가 서로에게 책임 있는 사랑에 대한 하느님의 초대일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각자가 사랑하기 때문에 해야 하는 많은 일들, 그게 더 성실하고 진실하도록 오늘 하루를 노력합시다. 아멘.